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졌음을 깨닫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를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시고 또 중직자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들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분명한 언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영향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향을 입히는 현장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보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불리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행위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양심상 볼 때 내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도 나는 알지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 자리 잡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지.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말하기를 체질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체질. 그러면서 또 때때로는 감으로부터 내려온 내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품으로부터 물려받은 내림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경에는 영향을 입히는 그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체질을 만든 그 누군가가 있고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내림이 누군가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 감으로부터 내려온 것.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체질은 내게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거는 누구로부터 왔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물림 되어져 있는 거고 그 대물림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서 체질화 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 영적 배경을 안다면 충분히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바꿀 수 있냐? 안 바뀌어져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지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삶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제대로 맞냐 안 맞냐라고 볼 때 양심적으로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보면. 그런데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적으로 보면 틀린 걸 알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하면 뭐라고 말하냐?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독은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심상 그걸 고치고 싶어. 돌이키고 싶어. 그래서 수많은 훈련도 받고 약물 치유도 하는데 안 돼요. 왜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냐? 영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알면 바뀌어집니다. 알면 바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의 사상 속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TV를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살았는데 감옥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일생 동안 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감옥에 살았냐?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공산주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사람을 그냥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전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향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상입니다. 사상.
그래서 일생 동안 감사에 살다가 그렇게 북한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전향을 했는데 끝까지 전향을 하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일생 동안 감옥에 살았다고 하는데 너무 멋있게 있는 거예요. 북한 같으면 날 비틀어져서 죽을지 말지 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 간부보다 더 막 기름지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북한에 가는 겁니다. 놀라는 거죠, 북한 사람. 근데 뭐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상이 무서워. 그러면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바리새 사상 속에서 성장했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게 뿌리 내려져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누굽니까? 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답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답을 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우리 안에 체질되어져 있는 사상이 뿌리내려 있어서 죽으려고 안 바뀌실 건데 그래서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나물 어부가 되어지도록 부름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죽도록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바뀌냐? 평생 동안 일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혼자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전환점이에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우리에게 꼭 그게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전환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다른 걸 자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체질이고 사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상이고 체질입니다. 그걸 바꾸려면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근데 낮에 올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 말하는 걸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내가 장성했다가 다시 엄마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상 논리를 가지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세상 논리를 가지고 성경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게 세상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왜 지금까지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것으로만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마귀가 시키는 살 수밖에 없으니 마귀가 시키는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되니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과 발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어. 근데 마귀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상숭배하래. 거기서 벗어나려면 전쟁에 다가가서 점을 보래. 그런 문제 해결되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럼 그 말 듣고 와 그렇구나 하고 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부정도 쓰고 뭐 때때는 이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짓을 누가 했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귀신 들린 점쟁이를 통해서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나요?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니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답이에요? 그런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그냥 뽑은 거예요.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인격 훌륭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뽑히다 보니까 뽑힌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분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어쩌다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배경이 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뭔지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뽑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뽑았을까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그 영적 배경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리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곳곳에 파송을 했어요. 그게 직장 생활이에요. 파송된 그 현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기도 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살리고 돈도 벌고. 그게 하나님을 해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살린 사람이 많아요. 영적인 사실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가보니까. 그런데 실력도 있고 그런데 배경도 좋고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상대가 안 돼. 말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 배경이 마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참 좋겠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갈 수 있는 것은 그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해봐보세요. 마귀가 마귀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 짓을 하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보여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데 마귀 짓을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잘 확인해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여요. 정말 보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그냥 마귀를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보면 그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라. 그 마귀가 이건 아직 모르는구나. 지금 나를 발견하지 못했구나.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 하면 마귀가요. 들켰구나. 이렇게 되는 마귀가 들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근데 우리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가 들킨 줄 알면 도망가요. 근데 마귀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뒤면 마귀가 끔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강화들을 결박한 후에 세가를 변할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그 강화들을 결박한 이후에 그 세가를 변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시간표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워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히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조급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못하는 못 기다릴 것이지만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같으면 당장 때려 엎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된다고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아니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우는 겁니다. 그냥 눈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요. 그래야 골리앗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하냐? 물맷돌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맷돌을 내 실력과 능력으로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왜냐? 하나님 역사하셔야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하의 골리앗이 무너져버리는. 천하의 골리앗이. 그럼 되는 거지.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신을 자리잡고 있는 사단이 언제 무너지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공격해 올 때, 공격해 갈 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공격을 할 때 사단은 결박돼요. 쫓겨나는 겁니다.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얘기는, 제 얘기는 성경 얘기이기도 하지만 현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지 성경에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령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삶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이걸로 확인해야지.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약 안에서 보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는가 확인해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요, 사기 쳐먹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공유롭고 막 정의롭게 온갖 말을 하지만 내면에는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쳐먹는 겁니다. 정말 말 잘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 속고 난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사기를 당하죠? 내면에 동기가 있어요. 내면에 욕심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걸 사단이 알아요. 내 안에 무슨 동기가 있는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알아요. 다 그 통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누구를 통해? 사기꾼을 통해. 그래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욕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 수 있는데 그걸 결혼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말하잖아요.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기당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이거 하나 깨닫는데 엄청난 돈을 들였네. 이렇게. 비싼 등록금이죠. 배웠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시는 안 속을 것 같죠. 또 그냥 내적 동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속습니다. 그래서 한 번 속은 사람은 또 속아요. 속게 돼 있어요. 그냥 내적 동기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내적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겨지는 겁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요.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있고 또 사라 여종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 누구시에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럼 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쓰임을 받냐? 그렇지 않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냐? 약속된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건 약속된 축복의 자녀의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건 나중에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
그러면 나중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하나님 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알려주시고 잘된 건 잘됐다고 알려주시고 그 훈련시켜서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겠죠. 그런 시간표 속에 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좌충우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좌충우돌. 근데 좌충우돌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자녀에게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것은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자녀에게 준 축복을 발견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에게 주셨고 이제 그 복을 내가 확신한다면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지겠죠. 올라가지고 막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 안 하고 싶어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보여지니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어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그 잘못된 거야. 가르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사단은 그걸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이간질시킵니다.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을 사귀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내가 제 사람한테 내가 가르칠 분번이 아닌데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 싫어. 자존심 상해.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이간질하는 겁니다. 언제 그게 해결되냐? 간증은 내 인생을 털어놓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내 것 내놓고 얘기하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상대방. 그 드러내고 그랬구나. 나도 그런데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예수가 사라집니다. 왜냐? 복잡하고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럴 때일수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속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수준이 아니 인격의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격의 수준이 땅바닥을 긴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수준이 땅바닥을 긴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스스로 상처 입지 마시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자존심의 어떤 통로에 들어가서
같은 걸 닫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자녀의 신당것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뭐 그러셔야 돼요. 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뒤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절대로 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실력과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뒤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준비된 축복을 위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증인이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